오늘 설교 제목은 추석 하나님께 감사합시다입니다. 추석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3일 연휴였는데 금년에는 금요일부터 연휴였기 때문에 6일간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목요일 금요일 연차를 내서 이번 주까지 다 쉬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은 이번 연휴가 열흘 정도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6일간 연휴고 또 열흘간 연휴인데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또 거리두기 이런 이유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마냥 즐거운 그런 추석은 아닌 것 같아요. 추석에 대한 그런 풍속도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추석이 되면 마냥 기쁘고 들떴었는데, 그리고 추석이 되면 당연히 부모님을 뵙고 친지를 뵙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보통 2시간 거리인데 8시간이 걸렸다, 10시간이 걸렸다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람들이 의뢰이 다 시골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상경을 하고 또 미리 찾아뵙고 그 다음에 연휴를 여행을 간다든지 가족 모임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풍속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그 추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석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 추석하면 그냥 의뢰이 감사가 떠오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올 추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밭절교 성도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추석 명절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감사가 있는 그러한 추석 명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서에 보면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의 추석과 아주 비슷한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렇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아까 읽었죠? 7월 15세째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라면서 7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추석은 우리의 음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8월 15일이에요. 우리 달력은 8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은 7월 15일. 그런데 이것을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따지면 날짜가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저녁부터 초막절이 시작되고 우리는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내용이 우리 추석과 많이 비슷해요. 날짜도 거의 비슷하고 또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소득을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추석을 우리가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고 추석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초막절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 7월 15일 초막절 첫날에는,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날 8일째에는 일을 하지 말라, 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첫날을 강조해 주시는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월 15일 일곱째 달 15날부터 초막절, 하나님을 위하여 7일 동안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첫날에는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성회, 거룩한 모임이죠. 성회. 우리 성경에는 성회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 바뀐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 같은 이런 성경에 보면 예배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배. 추석이 시작되는 그날, 초막절이 시작되는 그날 바로 시작될 때에 예배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이 명절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시작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무 노동,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지 마라. 너희가 쉬어라. 너희가 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해라, 쉬어라, 노동을 하지 말라, 이 말 뜻은 그냥 우리가 집에서 누워서 쉬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멍 때려라, 다음 날 위해서 그냥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노동을 하지 마라, 쉬어라, 안식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의미가 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을 왜 합니까?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을 하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내 꿈을 위해서, 내 가족의 꿈을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은 노동을 하지 마라, 이날은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쉬어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집에서 그냥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레위기서 23장 26절 29절에 있어요. 이날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 시작돼요. 그렇죠? 맞죠?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어요. 7월 15일 중요합니다. 7월 15일에 시작되는데 이 속죄일은 5일 바로 전날이에요. 바로 직전이 속죄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 너희가 일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 7월 10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그러면서 이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노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해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안식하는 것은 그냥 잠자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하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못살게 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라. 예, 안식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속죄일에 자기의 모든 잘못을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1년 동안 내 안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과 싸웠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속죄일에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죽잖아요. 대속죄일 그날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와 함께 백성들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것들을 다 기억해내면서 스스로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루 온종일 자신의 죄악들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그러니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안식은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편히 쉬고 놀고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또 내가 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다 아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속에 지은 죄들을 다 끄집어낸다 해도 내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대속의 제사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 안식을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착각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정말 땀 흘렸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내게 풍족함이 있었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날에 노동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오늘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다. 그죠?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면 날아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흩어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게 우리 인간 존재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영악하고 게으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이날 노동을 하지 말므로, 일을 하지 말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셨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엇이냐면 초막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34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근데 이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7일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초막절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초막절 여호와를 위하여 7일간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레위인도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날은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단 한 명도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러한 명절을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일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달려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이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눈이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내 눈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초막절 이날은 기쁘고 즐거운 이 명절을 주신 이유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에 어렵고 힘들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성한 추석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에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주고할지니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예,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내게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일을 하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살면 내가 약속하마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었듯이 이제 너의 앞길도 앞으로의 삶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초막절은 가을에 풍성하게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 이 계절은 농경민들이 즐겨하는 계절이. 왜냐하면 농사진 것들을 수확한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경민이 아니라 유목민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에는 농업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목축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 이 날을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유목민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가장 큰 축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실절을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읽었는데 레위기서 23장 42절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고 돌봤음을 대대로 알리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초막에서 살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광야는 햇빛이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흙먼지가 날리고 특히 먹을 게 없는 지역이잖아요. 광야는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양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을 돌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너희를 돌봤지만 앞으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 과거에 우리 조상들,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고 이 초막절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명절을 지냅니다. 추석을 지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추석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은 바로 우리의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장막, 초막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와 함께 지으시며 그 안에서 같이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내세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천국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오늘 추석입니다. 명절입니다. 성경의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 명절 추석에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